구원을 베푸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는 환상의 미래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옥스포드 대학의 세계적인 무신론자이죠.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망상이다. 그것도 아주 유해한 망상이다. 자,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 전혀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요. 또 이들만의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표출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실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 사람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자꾸 내몰아낸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상실감이다라는 거예요. 상실감. 이 상실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자, 갈급함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 표현을 하면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자, 상실감이란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갈급함은 바로 부족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모든 인간이 갖게 된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그 인간의 상실감이 무엇을 상실함으로 갖게 된 상실감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 안에 왜 상실감을 갖게 되었는지. 인간의 상실감은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실한 것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낸 결과 내가 갖게 된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감각, 그게 상실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상실감,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것에 대한 감각이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있는 상실감이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상실감, 부족함, 갈급함의 본질이다. 사람 안에 있는 이 모든 갈망, 갈급함, 상실감, 부족함이란 다른 그 어떤 것의 부족함 때문에 느껴지는 상실감이 아니라 단 하나, 내 마음에 마땅히 계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을 몰아낸 그 결과, 그 하나님을 상실한 그것의 결과다. 그러므로 인간에 있는 상실감이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다. 그래서 영국의 대작가였던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상실감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쾌락을 갈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고, 사람이 쾌락을 갈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상실감의 본질이고 갈급함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고 모든 고난과 어리석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바로 거기서부터 종교들이 나오고 이데올로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는 영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속성이 그 안에 있다.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상실감을 다른 헛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종교들이 나오는 것이고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사탄적인 철학이고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사탄적인 사상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던,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시편 3편부터 13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시편을 쭉 금요일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시편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괴로울 만큼 반복적으로 다윗의 고통, 다윗의 하소연으로 점철된 그런 시편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 드는 그런 악인들에 대한 다윗의 하소연으로 점철된 그와 같은 시편들을 우리가 시편 3편부터 13편까지 쭉 묵상을 해왔죠. 위험으로 가득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반복적으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편들의 문맥 속에서 시편 14편은 다윗이 경험한 그 모든 악의 근원, 그 고통과 슬픔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적인 사상이 다윗이 경험한 그 모든 고통의 원천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들고 공격하려 들고 다윗을 박해했던 그 모든 악인들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시편 3편부터 13편까지 다윗이 하소연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악인의 그 악함의 원천을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바로 이 무신론적인 사상에서부터 모든 부패함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가증한 행실들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악행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무신론적 사상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사탄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지 않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품고 상실감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대체물들을 찾아 헤매며 어리석게, 가증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마귀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은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불어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마귀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마귀의 생각이니까. 마귀의 수하로 들어감으로 마귀의 지배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마귀의 영감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무신론적 사상은 모든 어리석음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모든 가증한 행실과 악한 행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대적하고 내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상들, 그와 같은 철학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치하에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에 앞서서 유다의 왕위에 있었던 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왕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전역에 우상 숭배를 했고요.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죠. 자, 스바냐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치하에 대한 그와 같은 치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남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그런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가지고 벌하겠다, 심판하겠다. 지금 그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에서 스바냐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입에 널리 오르내리고 있던 금언, 하나의 금언을 인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던 그런 말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스바냐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와 같은 말을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자, 저 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인용되어졌던 금언인데, 이것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셔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겠다. 여러분, 무신론적 사상에는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상. 아까 리처드 더킨스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죠. 또 다른 종류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아무 일도 안 하신다. 무신론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계시지만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운이 좋거나 우리가 애써 노력한 결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거나 단지 운이 나쁜 것일 뿐,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게 무신론적 사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와 같은 무신론적 사상이 스며들어가 있을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화를 내리실 수도 있는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가?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마음에 뭐라고 이르든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은 내 삶에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 단절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같은 말들이죠. 자,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어리석은 행위들을 행하고 부패한 행위들을 행하고 가증하고 악한 행위들을 행하고 있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저는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과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연계해서 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첫 번째,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영혼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스스로 마음에 이르는 이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고, 하나님은 계신다라고는 믿지만 하나님은 내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나와는 어떤 관계도 없고 단절된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늘 이 밤에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 계신다.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계신다.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신다. 계신다. 그분이 계셨었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계실 것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살아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제 영혼이 살아나는지. 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안 계신다. 없다 하는도다. 거기서부터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과 악한 행위들이 나온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14편 2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 치우쳐지고 더러운 자가 되고 악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 해쳐버리고 있다. 괴롭히고 있고 박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5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없다 스스로 이르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어 해치우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계심이로다.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불의와 억압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며 결국에는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옛날 저 어렸을 때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낮에 이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이제 초저녁에 잠을 팍 깨면 순간 되게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화날 때 잠이 들었는데 방에 불도 다 꺼져 있고, 낮에 잠이 들었으니까 불도 다 꺼져 있고, 마치 집에 저 혼자 남아있는 듯한 아주 어떤 그런 공포감에 화들짝 놀라서 깰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문 밖에 문을 확 열고 나갔을 때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딱 계시는 그 순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이렇게 혹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마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함께 계셨고,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친구가 함께 있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그냥 깊이 우리의 영혼으로 묵상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심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살아계신 여호와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계신 하나님. 이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 해치우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흑암 속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므로 구원이 그 시온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야곱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저 오늘 이것을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계시는 분이신데 첫 번째, 그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부모님,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인 하나됨을 누리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의 하나님이란 너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를 아시는 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약점을 알고 계시고,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나의 치부를 알고 계시고, 나의 죄악을 알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아신다는 얘기는 나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한다 이 얘기죠. 내가 너의 그 두려움을 안다. 이 얘기는 내가 너의 두려움을 이해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도 그것을 경험해 봐서 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안다라는 뜻.
안다, 알다. 근데 이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야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하다. 그래서 동침이 야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담 knew his wife. 그래서 knew his wife. 아담이 그 아내를 알다, 야다, 동침. 그러니까 이것은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이야기는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와 하나가 돼서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고통을 함께 경험을 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신음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타자로서 듣고 계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신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나의 그 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다 나와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나에게 토해내라. 다 털어놓으라. 모든 것을 다 토해내라. 난 너와 그 모든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왜? 내가 다 아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도와주기를 원하니까 너의 하나님인 나에게로 나와 네 속에 그 깊은 것까지도 다 나에게 토해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를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토해내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깊이 만나주셔요.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토해내면 그만큼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계신 하나님, 그 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속 깊은 이야기, 그 누구에게도 끄집어내지 않는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끌어내서 하나님께 토해낼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깊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깊이 있게 토해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리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엉뚱한 것에서 토해내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화난다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경박한 표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들을 정말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제가 종종 나누었던 간증이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은 제가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다가 마이크를 뺏긴 일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이크를 이렇게 붙여요. 안 뺏기려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청년부, 제가 전도사였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니 금요철야여서 딱 이런 시간에 금요철야 시간이었는데 설교를 한번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니 제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설교 초반 서두를 마쳤는데 서론을 마쳤는데 갑자기 올라오시더니 마이크를 뺏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산을 시키셨어요. 그냥 설교 중에. 제가 뭐 특별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서론했으니까 서론. 그렇게 할 거면 부탁을 하지나 말지. 시켜놓고서 마이크는 왜 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리 제가 뭐 신학생이니까 물론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저는 그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의 그 처신이 그날 밤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고 정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다가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서 거실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멋있는 기도를 하려고,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어떤 간증으로 쓰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멋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제가 저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근데 하하에서 나오질 않아. 하하에서 막혀가지고 얹혀가지고 이 영혼이 기도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깊은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의 소리는요 깊은 곳에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깊은 곳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태희야 그냥 솔직하게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자유함과 해방감을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쌍 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대화를 나눴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이건 뭐 한 예입니다. 한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것만 끄집어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그 영혼 깊은 것에 있는 것을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건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부분을 다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표면적인 것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아가지 마시고요, 지금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 시간이 참 좋은 거예요. 밤 시간. 이후에 스케줄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흩어져서 자유롭게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며 내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토해내고 끄집어내는, 이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계신 나의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만 있는, 그럼 짐이죠, 짐.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좌우에 날선 검처럼 나의 영과 혼까지 갈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뭐하고 친밀해야 되냐면요, 말씀과 친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친밀해진다는 이야기는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매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청종하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계신 나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큐티예요, 큐티. 여러분, 큐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매일 같은 큐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큐티의 삶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책 이름이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생명의 삶 구입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책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의 삶 꼭 구입하세요. 구입하세요. 돈 없어도 그냥 가져가세요.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뭐 생각나시면 내셔도 되고 일단은 가져가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큐티하는 훈련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죠?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골라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말씀을 이게 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떼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고 딱 떼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떼는데 이렇게 백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가난한 나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외롭다고 해서 그 외로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로 특별한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상호가 황편에 맞는 말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다고요. 질병이 있으면 질병 낫는 말씀만 찾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만 듣고자 하고 찾아요. 그것도 그렇게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막 마음이 두려울 때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 리스트 쫙 있잖아요. 뭐 인터넷도 있고요, 책도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 외로움을 이기는 말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말씀, 상호가 형편에 맞는 말씀 리스트들이 쫙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내 영혼을 만지질 못해요. 영혼을 만지질 못해요. 그 말씀이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야지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만지거든요. 근데 내가 가난하다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라 읽고, 그래서는 정말 계신,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매일같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네, 매일같이.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음성을 들어야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매일같이 내게 적용하고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해요. 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 훈련을 꼭 가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큐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깊이 묵상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그 본문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과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하면서 단어를 묵상하고, 어쩔 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사 하나에 딱 제 시선이 고정이 될 때가 있어요. 조사. 어떨 때는 접속사 하나에 그냥 내 시선이 딱 꽂히면서 내 마음을 쾅 칠 때가 있어요. 그 정말 말씀이요, 조사 하나하나가, 접속사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서 내 심령에 탁탁 바뀌는 경험들을 한다고요. 바로 이것이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너의 가운데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특별한 예배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 절기에는요, 어디에서 살든지 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을 때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화한 것이지,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가시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건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죠. 하나님은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마치 어디를 가나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가운데 계십니다. 광야 가운데 가면 광야 가운데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음침한 골짜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힘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수용소로 잡혀가면서 자신이 연구하던 논문을 속옷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서 갖고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연구하려고. 그런데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당연히 그 모든 원고들이 발각이 되고 다 빼앗기고 말았죠. 평생 연구한 그 모든 원고를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다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의미와 희망과 삶의 모든 공로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간 옷이 다 벗겨지고 그 수용소에서 준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 주머니에서 무슨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겨진 종이를 꺼내서 몰래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그 수용소 주머니 안에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신명기 6장 4절의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이 입은 누더기 같은 그 수용복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이 빅터 프랭클린이 전율을 느낀 거예요. 무엇에 대한 전율을 느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뭐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안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아우슈비츠 안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린은 그 종이에 적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간직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이 감옥을 내 연구실로 삼겠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새롭게 내가 다시 논문을 시작하겠다. 새 힘을 받은 것이죠. 원고지는 당연히 없었지만 조각조각 휴지를 모아서 다시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의 행동, 이런 모든 패턴들을 기록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결국 그는 살아서 수용소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휴지 조각들 위에 써놓은 그 모든 기록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정신의학사의 소위 말하는 의미요법이죠.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 로고세라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니까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 이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삶의 그 안에 의미가 있다. 지금 내가 이 수용소에서 수영복을 입고 이와 같은 수영복이 아니라 수용복을 입고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허무한 시간들이 아니라 이 안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붙들고 가는 사람은 살아나더라. 이게 로고세라피입니다. 그것을 이 빅터 프랭클린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발견하고 연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 스토리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조각조각 합력을 해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에 계셔요. 내 인생 스토리의 중심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거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 조각조각 정말 찢겨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세월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해석하는 순간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결국은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오 어서기 때문에 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심에 계시고 우리 인생 스토리의 중심에 계시니까 의미 없게 느껴질 때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끊임없이 들어올 때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내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며 내 인생의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소망의 스토리, 회복의 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다윗의 이야기죠. 시편 3편부터 13편까지 당신들이 다 들었듯이 내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드는 수많은 악인들의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다. 근데 그런 삶이 내게 주어졌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 때문이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나오므로 내 영혼아 기뻐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럼 오늘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서 지금 어떤 일을 결국에는 행하실 것인가? 그는 뭐하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다. 전능자.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기적을 기대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니까. 지금 내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흑암 가운데 묶여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니까 그 구원을 기대하며 그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기적을.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결론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질풍노도는 유쾌한 일이다. 전능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지나간다. 여러분, 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과거에 이제 우리 어려운 일을 경험해서 이제 상담을 했던 분들이 있죠. 종종 정말 이렇게 상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지금 이 삶의 이 문제에서 벗어나올 수 있을까. 정말 그 이야기만 들어오면 정말 막막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정금만 남아있어요.
정말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론만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과정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죽하면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죽어도. 결론이 다 난 사람들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데 결론 다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나가는 과정에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결론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기적을 경험하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새롭게 또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